지난 시간에 일당 천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특별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잠시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마 23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수아의 인생 이력서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인생 이력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길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죠. 천하의 모세도 120세에 정말 길게 사는 것 같지만 모세도 죽었고 또 그 위대한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 많아 늙었다. 1절에도 2절에도 이 표현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제 괜찮아요? 윤희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루크만 쌩쌩해요. 루크만. 와. 누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어른은 다 걸리고 루크가 안 걸린 게 희한하죠? 그죠? 엄마 옆에 항상 붙어 있는데도 걸릴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한 번 죽게 되고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고 그런데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죠. 뭐 죽긴 죽을 거지만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의식은 안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죽는 거지 내 의식은 그게 나거든요. 진짜 나는 안 죽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죽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이 몸 안에 있는 진짜 나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는 거죠. 겉사람 어쩔 수가 없죠. 나이는 못 속여. 그죠? 아무리 내 나이가 어떠냐고 노래 불러도 나이는 못 속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천하 없는 산삼, 녹용 별걸 다 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정주영 씨가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었겠어요? 이건희 씨가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었겠어요? 뭐 산삼 천종 5천만 원 1억짜리 수도 없이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70몇 살, 72살인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죽음 앞에 장사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 무엇을 남길까 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호사유 빈사 유명이라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뭘 남길까요? 이름? 정말일까요? 이름을 남길까요?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와는 다르죠.
그래서 계획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력서는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조작하지 않는 한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작이 불가능하고요. 인간들 앞에서는 학력도 위조하고 경력도 위조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들통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라고 하는 건 고칠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뒤돌아가서 고쳐온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력서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특별히 그 이력서는 하나님 앞에 제출이 돼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력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력서는 어떤 이력서일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건 쓸만하다, 이걸로 상 줄만 하겠다 하고 인정하실 만한 우리의 이력은 뭐가 있을까?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여호수아, 그의 나이가 이제 110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제 임종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죠. 대강의 그 인생 여정을 보면요, 50세 정도의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와 함께. 모세는 80세고 여호수아는 약 30년 정도 어립니다. 50세 정도의, 이제 정확하게 날짜는 몰라요, 나이는. 그러나 우리가 앞뒤로 쭉 맞춰보면 약 50세 전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고는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24장을 통해서 볼 건데,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더라.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그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 그게 여호수아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수종자로 늘 모세 옆에서, 성경은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 그러니까 종처럼 섬겼다는 거죠.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왜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늦게라도 앞에 오시면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러나 더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족장이에요. 족장. 한 지파의 족장. 그 족장을 시종으로 삼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시종이라, 종처럼 섬겼다 그 말이죠. 종처럼 주군을 그렇게 성실하게 섬겼다. 대표적인 말씀이 아말렉과 싸울 때 막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말렉이 뒤에서 와서 이 피난 행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죠. 너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은 데리고 가지만 여호수아에게 명하죠. 너는 빨리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거 들고 누구라도 데리고 가서 막아라. 무슨 손에 무기가 있겠어요? 뭐 낫이며 뭐
네? 몽둥이며 뭐 이런 거 들고 나갔겠죠. 네? 누가 칼이 제대로 어디 있겠어요? 이 노예들이 노예로 나왔는데. 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하여 갑니다.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여 가죠. 그래서 아말렉 전사들과 군인들과 싸워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네. 온전한 순종이죠.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는 후계자로 지목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찾아보겠지만 이런 여호수아,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모세의 수종자, 지금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수종자라고 나와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시종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24장에 가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 이렇게 바뀌어요. 호칭이. 놀라운 전환이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 네. 이런 여호수아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대략 90세 정도. 정확한 건 안 나와요 성경에. 네. 앞뒤를 이렇게 추정해 가보면 그 정도 됩니다. 90세 정도.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한 횟수가 7년입니다. 7년. 이건 나와요. 이 숫자가 7년. 네. 그리고는 이제 변방에 이제 남은 족속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들과 함께 거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편안한 상태로 이제 그야말로 정전 상태죠. 정전 상태. 더 이상 전쟁은 하지 않아요. 그 정전 상태로 약 10년 정도 노후에 편안하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시는 분이.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친근히 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 여호수아의 자신의 신앙 이력서를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2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징 하나가 있어요. 두드러진 특징 하나. 그게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발자취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에게 남이 없는 특별한 열심이 있거나 열정이 있거나 남이 없는 순종이 있거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무려 숫자를 세어보니까 13번이나 나와요. 13번. 그러니까 23장이 16절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한 절에 한 번꼴로 여호와가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력서가 여러분 내 이름으로 행한 거 호사유피 인사유명 내 이름으로 행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면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 근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거예요. 그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네?
저희 시골 초등학교에 가면 공덕비가 쭉 앞에 한 10개가 세워져 있어요. 초대 교장, 초대 육성회장, 옛날에는 육성회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무슨 육성회장부 해가지고 쭉 공덕비 무슨 쭉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이력서가 될까요? 여러분, 오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영광은 그분만 받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내 이름 남긴다고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력서에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이력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막 사람들이 와서 제우스가 임했다고, 네? 신이 임했다고 막 소를 끌어다가 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신. 네?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왔다고. 네?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너희가 어찌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게 없죠. 그 누구도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게 없어요. 오직 주께만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만 자랑하고, 네.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내 이름 드러내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맞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인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이력서를 남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여호수아와 같은 이력서를 어떻게 하면 남길 수가 있을까? 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죠. 6절.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1장에 나오죠. 1장에. 너희는 극히 담대하여, 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쫓아서, 네.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1장에서, 우리 1장 잠깐 넘어가 볼까요? 1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6절. 자, 6절.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여 뭐하라? 자, 그 다음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 가지 힘들 부분이 있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담대해야 돼요. 그때 말씀대로 살 때 형통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모험이 필요해요.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라. 이게 쉬운 일인가요? 네?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물 위로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걸어오래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들어요. 그리고는 걸어요. 모험이죠, 모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이 말은 구별해 지켜라, 그 말이에요. 구별해라, 구별해라. 따로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맞아요? 주의 날. 거룩하게 구별하여 탁 떼어놓으라 이거예요. 내 날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담대하십시오. 극히 담대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데 극히 담대하십시오. 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 그 다음에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또 한 번 나오죠. 또 한 번 9절에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다시 한번 시작. 뭐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걸.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네. 10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을 쫓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이라고 가나안 족속 중에 거인들을 못 받겠어요? 더 잘 받겠죠. 네? 톡톡히 받지요. 네? 거기에 골리앗 같은 거인 장대한 민족들이 사는 거, 그들이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 다 봤지요. 안 본 게 아니에요. 다 본 거예요. 10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여기 2사람도 다 본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들은 눈에 본 것에 속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굳건하게 그걸 붙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어떻게 친근히 할까요?
어떻게 친근히 할까요? 그게 두 번째예요. 우리 8절 같이 읽죠?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23장 다시 넘어와야 돼요. 23장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첫째는 말씀대로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는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일대기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아마 어쩌면 여호수아를 가장 잘 표현해 놓고 드러내 놓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에게 거룩한 습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의 성장반을 지금 공부 중에 있는데 성장반의 목표는 거룩한 습관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번 봐요.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어땠다고요?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했던 분이다. 놀라운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했다. 이제 모세라는 우리가 목사님으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모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단한 영역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거기에 비하여 여호수아는 많이 못 미치죠.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모세는 무려 80일 동안 40일씩 두 번 저 거룩한 산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강림하시고 막 우르릉 우르릉 그 천둥 소리가 나는 가운데 거기서 40일을 두 번씩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같이. 그런 모세가 산으로 내려올 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는 거의 신적 경지에 신적 대우를 받았던 그런 신적 권위가 있었던 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 목사님을 늘 옆에서 수종하던, 마치 이 표현이 딱 맞지는 않아요. 여호수아 전도사님이죠. 여호수아 전도사.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이 여호수아 어땠다고요? 자, 한번 다시 보죠.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이제 시간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세요. 집으로. 비록 광야지만 집이 있었어요. 집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봐요. 시작.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회막을 지키고. 네. 사무엘이 그랬죠. 그의 전임자 엘리, 그의 스승 엘리 제사장은 들어가 쉬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 그 성소 안에 관유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걸 어린 사무엘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깜빡 조는 거죠. 시간이 돼야 끄는데 어린 이 사무엘이 그걸 지키려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꾸벅 졸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와 같이 이 여호수아가 비록 영역도 짧았고 모세에 비하면 많은 부분 부족했지만 이 끈질김 그리고 이 충성됨, 이 성실함, 쇠막을 지키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이런 충성됨, 이런 신실함이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모세도 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되는, 어쩌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인도했으니까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 같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앞에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과 처절한 싸움을 벌인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모세도 일부 싸웠지만 모세가 싸운 건 여호수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작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고 그 모든 땅 분배까지 모든 걸 마쳤던 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몸이라고 했을까요? 주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나잖아요. 주의 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이 땅에 세워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의 몸을 핍박했는데 나를 핍박했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과도기적인 선발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교회 사이를 거니셔요. 할렐루야. 그 7 금초대 7 교회 중에는 사대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어요.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교회도 있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던 사대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고 죽은 교회인데 그 사이를 거니시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7 표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은 목사가 이끌어가니까 그렇죠. 문제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딘가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아하, 하나님이 저 부분 나더러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네. 방죽에 구멍이 나면 주인은 어깨라도 뒤밀어서 막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는. 지붕이 세면 올라가서 비바람 몰아쳐도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날라간 함석 조각이 갖다가 붙여서 비 안 새도록 막아야죠. 이게 주인이죠. 맞아요? 손님은요? 이씨, 뭐 집구석 이래 하고 돈 내놔 하고는 가겠지요. 이게 손님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교회는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거룩하다니,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 안에서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완성된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교회와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거죠. 조금씩 세워가다 보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을 친근히 하는 방법,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신앙 이력서를 잘 작성해서 그 이력서 천국문에 자랑스럽게 딱 제출하고, 그러면 천국문이 쫙 열리는 역사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력서 딱 보고 어서 와라, 너를 기다렸다, 이런 이력서를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멋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 이력서를 잘 작성해서 천국문에다 갖다 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